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나오고 불교학개론 2권 제53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불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체 광명하면 함실 중에도 유정천하며 흠두암매하면 백일하 해도 생력이 아니라나 심체 광명하면 몸과 마음이 밝고 맑으면 암실 중에도 즉 어두운 밤에도 유정천하며 푸른 하늘이 있고 생각이 어두우면 염도암매하면 백일하에도 밝은 한낮에도 생여균이라 악귀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들 날씨가 흐려도요 신랑한테서 승진 소식을 받으면 너무너무 환해져요. 자식이 우등상을 받았다라고 문자가 오면 너무너무 환해져요. 근데 날씨가 아무리 화창해도요 신랑이 좌천됐다 지방으로 그러면 속이 상하고 애기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부모 모시고 오라라고 했다 연락받으면 속이 터져요. 밝고 어두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또 힘들고 기쁜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의 날씨는 바꿀 수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어느 곳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극락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 불법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서 편안한 삶 이루시고요. 오늘은 불자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여러분들 교재 86페이지인가요? 그럼 우리 불자는 긍지와 자부심을 어떻게 지녀야 되느냐? 사실 불자다라고 하면은요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요 타신앙인들에 비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불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타신앙인들은 보면 길거리 다니거나 누구 만나거나 심지어 어떤 물건을 사러 가도 가게 주인이 뭐 믿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좀 경망스러워 보이긴 해도 뭐 역전 같은 데에서 335 짝을 지어서 젊은 학생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러는 거 보면 동작하고 하는 거 보면 정도에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 그 수련회 때문에 갔더니요. 심지어 절에서 수련회 왔다 하는 프랭카드를 보고도 거기에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책을 돌리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뿐이 안 된 학생들이 그러고 다니더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그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지닐 수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뭐 미쳐야 된다.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와 같이 그 필드 활동하는 사람들 그잖아요. 뭐 영업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 뭐 미쳤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미친 듯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우리 불자들도요. 떳떳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뭐 타신앙의 성경책이 구약 신약해서 두 권으로 묶여지지만요. 그네들은 거의 매일 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요. 뭐 하루에 1시간씩 읽는다. 어떤 분들은 2시간씩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요.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성경에 비하면 구약 신약 합친 거에 한 254배 정도 되는 게 우리 경전이거든요. 불교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앙인들이 깜짝 놀라요. 불교에도 무슨 교리가 있어요? 그냥 불상에다 절하고 그냥 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거기에 저는 승려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우리 불자들도 뭔가는 책임을 통감해야지 그 소리를 듣는데 자유스러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불자들이 불법을 배우면 나가서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불법을 안 배우고 맨날 가가지고 빌기만 하다 보니까 불교를 자칫 미신 신앙으로 전락시킨 하나의 주범 내지는 공범일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불자라고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우리 엄마 가서 맨날 비는 거 그게 다 불교로 알아요. 절에 가면 이상한 형상 그림에다가 절하고 빌고 촉히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척하거나 불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첫째는 스님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둘째는 불자님들이 불자라고 하는 집안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책임이기도 하다. 그거는 불교를 가장한 미신이지 불교는 아니거든요. 부처님 진리가 성경의 254배다. 그리고 빠른 것도 490년이 더 빠르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통계에 의해 보면 성경의 70%를 우리 불경에서 뺏겨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요. 또 뭐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얘기를 듣자 하니 불교의 법화경에서 한 70%는 내용이 같다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하셔요. 근데 정작 우리 불자들은 불교의 진리가 있는지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때 되면 촉히고 향키고 와서 빌고 스님께 기도 부탁해요 라는 것뿐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이 아니라 불교를 믿는다. 부처님 불자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신을 봉양하는 사람처럼 창피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바암경권 제10회 기림경에 보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숲과 같이 많은 부처님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너희에게 적당하지 않은 법이다라고 하면 마땅히 다 버리고 떠나라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뭐 쓰레기 넣어가고 다니는 사람들 없죠? 뭐 잠시 뭐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머니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가다가 휴지통 같은 게 보면 금방 꺼내서 버린단 말이죠. 그럼 휴지 같은 경우야 그렇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거는 아무데나 버려도 괜찮으니까 버려라라고 해도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거머쥐고 움켜쥐고 사는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이 버리고 떠나야 할 법인가 라고 했어요. 바로 색수상행식, 즉 물질, 또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 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허상이고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니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버려야 되나니 그 법을 버린 뒤에는 긴 밤 동안 편안하리라 안락하리라. 대부분의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어떤 형상에 젖어서 또한 자기 생각, 상상작용, 감수작용 이런 어떤 의식작용에 젖어서 번뇌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이 주인인 것인 양, 여러분들 그런 데 집착해서 번뇌를 한다. 그 다음에 증일아함경에 권제 27 사취품에 보면 쓸데없는 거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마라파피아라고 하죠.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이다라고. 또는 마라파피아. 이 마라파순, 마라파피아가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수화항마상을 하셨단 말이죠. 수화항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마, 마구니를 제압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마구니들이 뭐예요?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이에요. 그래서 욕계 육천의 왕이 마라파피아가 마왕이 타와자재천 왕인데 이 다 마라파피아라고 표현을 해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마 또는 뭐 파순 쉽게 예를 들면 마구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구니들이 별도로 뭐 악귀가 있거나 뭐 마구니가 있거나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라파피와 마라파수는 누구를 뜻하느냐? 증일아함경에 삿된 것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의 품에 보면 마라파피아가 마라파순에게도 5가지 힘이 있다라고 했어요. 5가지. 어떤 게 그럼 5가지 힘이냐? 바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내적인 도둑은 누구라고 그래요?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래요. 육근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내 눈, 귀, 코, 몸 결국 6 도적이다. 보고 듣는 대로 뺏으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차지하려고 해서 6 도적이라 표현을 하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경의 대상 즉 색, 물질 여러분들 뭐 3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40평짜리가 부럽고 50평짜리가 부럽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럽고 뭐 친구 모피코트 입은 거 부럽고 이거 다 형상 있는 거 무너지는 거 색이죠. 그 다음에 소리 좋다는 소리 사랑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밉다는 소리 안 좋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또 향, 냄새 좋은 냄새 여러분들 뭐 향수 고르는 거 보면 뚜껑 쫙 열어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아이고 난 이건 너무 독해 이거 좋아 이 냄새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맛 맛보기로 주면 이건 맛있다 어쩌다 감촉 느낌이지요. 바로 색성향비촉을 증일아함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마라파피아라고 해요. 마군이다라고 해요. 마라파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색성량 미촉 즉 물질이나 명예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에 의해서 결국 눈, 귀, 코, 몸뜻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끌고 가느냐? 마음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기에 뺏기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색성량 미촉의 작용을 마라파피아의 마구니의 5가지 힘이다. 절대 여기에 끌려다녀서는 아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번뇌하는 대부분을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번뇌를 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옆집 신랑이 더 잘해주네. 형상에 빠졌어요. 우리 새끼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옆집 새끼는 더 잘하네. 아이고 나는 어쩌다 저런 걸 낳았을까. 전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형성이 죄여 색성량 미촉에 의해서 결국 안이비설신이가 끌려다니면서 이게 전부 마군이라는 이야기.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가 일어나죠. 이걸 우리는 마군이다. 자, 우리 불자는요. 불자의 긍지와 자부심. 스스로가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된다.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보살이라고 하지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모로 만들어졌어요. 보디로 만들어졌어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로 만들어졌어요. 보디사트바를 바로 중국으로 건너갈 때 소리가 비슷하게 나게끔 하기 위해서 보제, 보리라고 그러지. 안 있을 때는 제자인데 읽을 때는 보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살타,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가 보리살타로 변해 갔어요. 그럼 이 보디사트바가 언제 생겼느냐?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보디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다음에 사트바는 중생. 그래서 깨달은 중생 아니면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라고 해서 언제 처음 썼냐?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 10가지 바라미를 이행을 하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을 때 장차 저 사람은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았거나 깨달아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디사트바라고 했는데, 그 보디사트바의 이름이 부처님의 전생 이름이 도솔천 내원궁에 있을 때 이름이 호명 보디사트바였어요. 호명 보디사트바. 이때 보디사트바라는 용어가 처음 썼는데, 보디사트바 가운데 보리살타를 갖다가 줄여서 바로 보살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중생,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라고 해서 부처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보살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장차 부처가 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가 될 사람이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실천 행동을 하기도 부족한데 맨날 빌고 매달리고 쓰고 절하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불자들은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에게요, 과장의 직책을 초보하세요. 이행을 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부장의 직책을 주어보세요. 잘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추링을 딱 입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화도 신어보고 가볍게 뛰어보기도 하고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요. 또 작업복을 입혀놔 보세요. 작업복. 일할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작업화 신고 이렇게 되죠. 또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 예비군복 입혀놓아 보세요. 아무 데서나 앉고 눕고 욕하고 이렇게 돼요. 그 사람 또 양복을 한번 입고선 넥타이를 딱 매보세요. 아무 데나 안 앉죠. 아주 점잖해져요. 이형, 박형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점잖하고 근엄력이 생겨요. 또한 우리가 복장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지니는가에 따라서 행위 바뀌어져요. 자, 내가 부처의 마음을 지니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보살의 마음을 지니면 보살이 되고 중생의 마음을 지니면 중생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데요. 중고등학생이 있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 노릇을 톡톡
속이 커지요. 위험력 있고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한단 말이죠. 그 부모가 자기의 부모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엄마 하고서 이렇게 돼요. 자식 노릇을 해요. 또 그 사람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또 바뀌어요. 하지만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더 한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의 품격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보살이다라고 하는, 나는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 부처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면 바로 보살의 마음가짐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살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된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운이 트이지 않는다. 흔히들 운이나 기회다라고 하는 운전 운자를 써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 다르진 않아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운을 만든다고, 운을 받는다고, 모처럼 대운이 열렸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대운을 받으려면 대운맞이 기도해야 얼마 가져와. 이런 분들도 많고, 금년부터는 뭔가 활짝 열리는데 그 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운이 와 있는 줄 알고 또 절에 가서 빌고 매달리고 천도제하고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멈춰 있는 구름을 가게 할 수 없고, 가고 있는 구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30평짜리 아파트가 기도하는 숫자에 따라서 40평이 됐다, 42평, 43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을 들고 시장에 간다 해서 기도하는 숫자나 절하는 숫자에 따라서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을 들고 가면 기도, 연불, 독경, 사경, 참선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만 원어치 못 사오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10만 원어치는 사와요. 내가 기도 연부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절의 숫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고 운이 바뀌고,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머니에 얼마를 넣어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10만 원을 가져가면 10만 원어치, 20만 원을 가져가면 20만 원, 30만 원을 가져가면 30만 원어치를 사는 것처럼 어떠한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것이지 빌고 매달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운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운이 열릴 테니까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보면은 운은 자기 스스로 만들고 열어야 되는 건데 그 이치를 모르고 또한 운을 잡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만드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란 말이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어떻게 돼요? 인과 응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빌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감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감나무 아래에서 맨날 촉히고 향키고 빌고 있어요. 근데 때가 돼서 감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때가 되어서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가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될 때 돼서 됐는데 법화경을 써서 돌멩이 밑에 넣어서 됐다. 108배를 해서 됐다. 저 관악산에 어느 절에 가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됐다. 다음 시험 볼 때도 계속 거기 가서 가면 계속 되겠네요. 될 놈은 산에 가서 돼도 되고 물에 가서 빌어도 되고 안 빌어도 되고 그런 거죠. 물론 우연의 일치로 때가 되어서 떨어지는 걸 보고 기도를 해서 그 공덕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우치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때와 인연이 되어 형성이 되는 것이지 빌어서 기도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만큼의 타당한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라고 하는 것은 심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강물에 파도가 일면요, 그 강물이 흐려. 근데 내가 기도를 해서 강물이 파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파도가 치다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바람 따라, 흐름 따라 만들어져.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렇게 다 흘러간다는 얘기. 강물에 파도가 일면 강물이 흐리고, 강물이 잔잔하면 강물이 맑은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아서 한눈을 팔면 곡식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마음을 단속해서 고요하고 편한 마음의 눈과 귀로 항상 만인에게 존경받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불자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럼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자리행위예요.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타행을 해야 돼요. 이타. 내 이득이 결국 뭐예요? 남의 이득이 되고, 남의 이득이 결국 나의 이득이 되는데, 자,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남한테 이득을 베풀어 주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불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내가 이제 맑은 물을 다니슬과 같은 감노수를 변하게 해서 삼보님께 차를 올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자, 내가 남의 집에 갈 때 어떻게 돼요? 먼저 마실 거라도 하나 사들고 가지요. 또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차 한 잔 사요. 부처님은 그걸 가르쳤어. 왜? 내가 이득을 위해서라면 너한테 먼저 이득을 베풀어 주어라는 이야기예요. 카네기 전략에서도요. 내가 정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뭐예요?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어라.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 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받고 싶은 만큼 주어라.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주어라. 내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대우를 해 주어라. 먹고 싶은 만큼 사주어라. 이게 자리이타예요. 나의 욕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얻기 위한 만큼의 상대에게 배려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의 삶이고, 이러한 자리이타의 삶이 한량없는 어떻게 돼요? 자비희사의 사무량심. 그럼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반야심경을 배울 때, 또한 천수경을 배울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관세음보살,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과정을 설하는 거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오은 개공 조 일체고이라고 그랬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로 저 언덕에 오르고자 했을 때 오온이 공안이치, 조견 오은 개공도 일체고액, 오온이 공안 이치를 보고,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안 이치를 보고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고해의 바다를 건넜다. 건너는 것을 우리는 반야선이다. 또는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자재보살님은 오온이 공안 이치를 깨달은 분이시고, 대표적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비희사를 갖다가 크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자비희사인데 이걸 줄여서 대자비보살 또는 대자대비보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완세음보살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하셨지만 또 뭘 했어요? 사서법을 하신 분이에요. 보시 아낌없이 주었고 애여
아낌없이 좋은 말을 해서 중생들 이끌어줬고, 이 행,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행을 했고, 또 동사 함께 했어요. 이와 같이 사서법과 사무량심을 행을 한 사람,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을 우리는 대자대비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느 누구든지 자리희타를 위한 삶, 자리희타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무량심의 행을 해야 된다. 자비이사의 끝없는 무량심, 한량 없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불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요, 이게 좀 내용이 제가 뭐 불과 몇 분 사이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야. 그래서 불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잡장들 하시고요. 불거유하며 영적여 연정 불저와니 니라나 무미히 자, 우리 옛말에요. 시거든 떨지나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든가 떨든가 하나만 해야 되는데 신데다가 또 떨기까지 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모자라는 데 있을지언정 가득 찬 데 있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낄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넘쳐나면 교만, 거만, 자만, 반일, 나태, 게으름이 형성되는 것이죠. 항상 부족함에 마음을 두어야지 넉넉함에 두지 말아라.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건 남보다 잘났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나를 낮추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삶은 시소의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르고 싶으면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낮추다 보면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죠. 나는 어딘가 좀 부족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으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삶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2권 제53회차 서기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